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이신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제가 또 전달해 드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라는 선물은 좋아하는데 주님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반적인 면에서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대전에 있는 롯데 케미칼이라는 연구소와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를 하는 그런 학교이면서 또한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들이 한 70%가 넘고 나머지 학부생들이었는데 롯데 그룹에서 2022년에 100억을 이렇게 통 크게 카이스트에 기부를 해서 생명화학공학 연구소 건물을 지으십시오 해서 지었습니다. 이게 산학협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산학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 신문사가 이것을 왜 취재를 갔을까? 일본에는 이런 일이 드물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에는 재벌이 우리처럼 이렇게 힘이 막강하지가 않아서 뭔가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억을 막 오너가 재벌 총수가 금방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이 오너 자리를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상속을 받은 막대한 권한과 이 재정을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또 앞선 부분으로 보여졌거든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됐죠. 한국이 그렇게 일본과 달리 담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이런 상속에 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내 것으로 누리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입니다. 광주의 묘지입니다.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목포가 개항이 되어서 목포로 내려왔다가 광주로 올라와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체프만이라고 하시는 분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1869년에 태어나셔서 1928년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만으로 59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58이거든요. 이제 1년 뒤에 이분은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인가 찾아봤더니 선교사 이름이 없어요. 선교사 이름에 이 이름이 없습니다. 체프만이라는 이름이. 선교사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같이 와서 선교사는 부름을 받고 왔지만 아버지는 도우러 왔다가 이렇게 죽어 가신 게 아닌가. 아니 왜 이 조선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일본이라면 그래도 주목을 받았죠. 아시아에서의 맹주. 중국도 엄청 큰 나라라서. 근데 그 사이에 끼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를 주목하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묘지를 봤습니다. 여기 까만 벽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897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십니다. 만으로 28인 거예요.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캐서린 뉴먼 길머. 캐서린 뉴먼 길머. 97년도에 태어나서 26년에 죽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28입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till 밑에 보면 he com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간단한 묘비명만 있습니다. 좀 찾아봤어요. 이분은 선교사의 아내로 선교사와 함께 파송이 된 분이더라고요. 윌리엄 길모라는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윌리엄 길모는 이 캐서린 길모보다는 7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목포 광주에서 1924년부터 26년 기껏해 2-3년만 활동을 하다가 출산하다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대를 이어 선교사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8에. 뭐 좋은 게 있다고 이 땅까지 와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의료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만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재중원이라든가 현재의 이 광주 시립병원인가요? 그런 병원들의 첫 모습을 갖춘 재중원이라는 것도 다 이런 의료 선교사분들이 했는데 이분은 출산 직후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디도서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분명 우리 캐서린 길머 이 여 선교사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디도서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고 나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분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3. 영생의 소망.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오늘은 상고를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저희들의 사람의 원래 모습,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지성이나 이 감성이나 전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전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하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웅덩이. 엄청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가 여기 있는데 가짜를 붙잡고 있는 모습.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이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이랬는데
계속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첫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창세기에 꿰입니다. 너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아까워서 안 주고 있는 것처럼 의심을 심어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이상으로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근데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건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한 거다. 기준을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정전안을 냈는데 너무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세계 질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안을 막 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막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요, 무섭게 나오지 않고요. 광명의 청사로 좋은 일을 많이 줄 것처럼 나타납니다. 속여 넘어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착취하고 사냥하고 유린하는 그 악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천사장 루시퍼,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죠. 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물을 마련을 했는데 계속 속아 살면 그것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종노릇해요. 그냥 드라마,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의 정신을 해치는 이러한 영상이나 음악이나 여러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못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 속아서 그냥 살아요. 이게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아닌 겁니다. 악독과 투기,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더 이렇게 좋아하고 또 선한 모습을 보면 왜 저래? 이러면서 자기한테 없는 선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못 쓸 사람을 만듭니다.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 선함이 없어요, 사람에. 그냥 우리 안에 보면요, 남이 잘 되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무척 화가 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람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랬다. 모든 사람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종노릇한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4절과 5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좀 깁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더니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래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요, 탈출이 아닙니다. 구출이에요. 홍콩에서 무서운 불이 났는데 거기서 탈출 못해요. 사람이 구출해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출은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구주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해주시는 주인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구주의 자비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 속은 자, 악독, 투기, 엄청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려고 다가오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게 자비인 거예요. 이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막 무턱대고 좋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거 구전에 의하면 그 당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들레헴은 석회질 동굴이라서 동굴을 팠대요. 그럼 쉽게 팠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외부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안에 들이지 않거든요. 그 시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거 시체를 감을 수 있는 헝겊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쪽에 있는, 그 앞에는 그런 게 있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양과 소가, 염소가 있는 곳인데,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강보에 쌓인 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시체를 쌓는 그 천으로 급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쌌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위험하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천 입으신 옷이 시체를 쌓는 옷이었다. 너무나 낮은 상태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순종해서 30살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 목공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해 내려오는 말인데, 소들에게 이 멍에를 씌웁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소를 같이 가게끔 멍에를 씌우는데,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소들이 굉장히 편애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소의 특징을 낱낱이 살피고 그 소에게 가장 맞는 멍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을 살리려고 공생애를 할 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중동은 굉장히 모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들어오면은 발이 더럽습니다. 그럼 노예가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갖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하러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연약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떠안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게, 보라, 죄를 지어서 죽으면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십자가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채찍을 많이 맞아서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 달리게 되는데, 달려가지고 이 발에 못을 박고, 폭에서요, 양쪽에 이 부분에 못을 박으면요, 몸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축 처지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으지지직 몸을 피면서 숨을 쉬는 곳이에요. 그곳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게 되면 갈증이 너무 심합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 줄 아십니까? 사고를 당하셨던 분이 정말 가장 하반신이 굉장히 불구가 되신 분이,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고를 당하자마자 아픈 것 이상으로 괴로운 건 목이 마른 거였대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근데 물을 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재에 적셔가지고 입술만 적셔줬다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그 물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갈증이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죄인들,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대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들이 막 울부짖었을 겁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쓸어버릴게요.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통곡을 했겠죠. 아, 주님의 사랑이나 은혜는 한이 없구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펜을 많이 안 가져왔네요. 황훈재가 죽었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뒤에 있는 김상문 형제님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믿는 순간에 같이 죽어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같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장사된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예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표시하는 이 피를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아무는 못 들어가는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걸 붓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죄가 처리가 안 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옷에 딸려있는 긴 밧줄로 지성소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못 받았구나. 그들은 너무 불안했겠죠.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일이 끝난 거예요. 죄를 위한 모든 일이 다 끝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근데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강도가 옆에 못 박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두 강도가. 한 강도는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나무라면서 아니 이분은 여기 달릴 이유가 없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지금 전 세계의 전 우주, 전 인류, 세상이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모든 지구에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나 지금 굉장히 바빠. 그러니까 말 걸지 마. 이러셨을까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주님은요, 그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일을 다 수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 없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려서 그 무서운 그 진노를 막 받으시면서도 옆에서 애원하는 강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바쁘게 막 이제 손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설날 같은데 음식하는데 옆에 와서 뭐 아이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이러면 넌 지금 엄마 하는 거 안 보여? 이러고
엄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여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엄청 바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사람 사랑하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어떨 땐 의로워 보이지만 금방 그것은 또 바뀝니다. 제가 아내가 너무 또 팔불출처럼 아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고 싶어요. 일하다가도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너무 예쁘다, 뭐 무슨 얘기하면 너무 웃기다,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해도 아우 넌 어쩌면 그렇게 귀엽게 말하니 이래가지고 아내가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출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은. 근데 아내가 저한테 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 힘들어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가서 또 이제 회복이 돼서 아내한테 또 예쁘다 이런 얘기 했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떤 게 진짜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저희들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아내를 정말 힘들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막 생깁니다. 사람은요, 이거 좀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말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행위는 의로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시는 건요, 이런 받을 가치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호의들을 말합니다. 그 긍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내어주셨고요. 완전히 스스로 내어주셨고요.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거든요. 죄악의 나라에서 건지셔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되게 됩니다.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이런 악한 데서 살던 정말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더러운 짓만 하던 저희들을 옮기셔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긍휼로 나타나셨다면 또 구원하시는 또 하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원은 자기를 대어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때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든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일본어 신개역판에는 이는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것처럼 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막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막 반발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 구원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밤새 요한복음 읽다가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쪼개시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완벽해져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아까 믿는 순간 같이 죽었다 같이 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 바꿔주십니다. 이거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술, 담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떻게?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술을 먹으면은 1차, 2차, 3차 포장마차에서 뒤집어지고, 포장마차 아저씨가 오토바이로 맨날 데려다주고, 길거리에서 자고, 눈이 오는데 동생이 깨우고 이런. 술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술을 끊어요?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담배는 두세가. 담배 어떻게 끊어요? 근데 참 저에게는 그때 순전하게, 사람마다 또 다르게 역사하세요. 저에게는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담배를 피면 성령이 기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좋은 분 담배 피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진 다음에 금단 현상도 안 일어나고 살도 안 쪘어요. 군것질도 안 했어요. 이거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술도요, 이 좋은 분 만났는데 해롱해롱거리고 싶지 않다 해서 그런 마음 품으니까 그냥 안 먹게 됐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전 그게 채워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 사람은 이거 못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위에서 나왔던 3절이나 4절에 나왔던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영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고 영혼 후에도 계신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하나님, 서로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을 넣으시는데 이 넣는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들에게 능력은 어떤 능력이면요,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저희들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풍성히 부어주신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인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제가 뭐가 의롭습니까? 은혜로 주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수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성장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출받아서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리고 거듭나는 거, 이게 부활 생명에 들어서 거듭나는 거, 이게 다 같은 시간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라납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자라납니다. 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정말 가치 없는 자가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라는 것은 물려받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영생의 소망인데요. 이 영생의 소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한마디로 아는 것이다. 누구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은 부부 사이의 알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몸도 하나가 되고요, 이런 또한 영적인 부분도 한 곳을 바라보게 되죠. 이 모든 전인격적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은 굉장히 깊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캐서린 길머라고 하는 선교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요, 이겁니다. 바울의 마음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요, 자기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 시상대로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저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울보다 훨씬 더 칭찬받고 더 큰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아들이 놀랍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이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손주에게 한번 축복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고 싶어집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동준인가요? 한번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다 부어주고 더 좋은 걸 다 끌어다가 부어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캐서린 길모라는 이 여자 선교사는 사람들을 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조선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고 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정말 내 기쁨이요 소망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면서 뭘 기대하셨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소금소금 말하는 이 사람도 나의 기쁨이요 영광인 겁니다.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중보하고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답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곳에 나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십자가를 견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 소망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습니다. 못 믿습니까? 내 생각이 주님보다 더 큰가요? 내가 더 확실하게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더 완전한가요? 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위에서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 당하신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내가 성장해 가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한테 함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무 큰 기쁨으로 서로를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